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모인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의 삶을 꽉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끗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유빈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갈 때 지었던 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짠소금 학생들이 모두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가득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신데 선생님들과 항상 함께 계셔 선생님들의 건강과 체력 지켜주세요. 항상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잃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우리 성경책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성경책 옆에 피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8장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을 피고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7장 말씀을 봤었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법전이었죠.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제사법전. 제사법전은 우리 그냥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의식, 예식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 안에서 예식과 예배를 통해 거룩을 알게 되었다라면 그 거룩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17장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게 16장의 대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17장 말씀을 봤는데 17장 말씀의 핵심은 사실 두 개였어요.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5경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의 법전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법 중에 다 모든 법이 첫 번째에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기억나나요? 네, 그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피는 죄를 속하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라는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결국엔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도 죄의 영역도 결국에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17장 말씀을 종합하면 예배와 피를 강조하죠. 그런데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고요. 피는 결국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17장이 강조하는 건 결국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인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7장에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17장 말씀에 이어서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의 첫걸음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 18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18장이 어떤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8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방 풍습에 대한 경고를 해요. 이게 좀 어렵게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 다른 나라 본받지 마. 다른 그 시대를 본받지 마라는 것을 1절에서 5절에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 18절까지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친상간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근친상간 외에 또 다른 성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방 풍습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18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18장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근친상간 그리고 성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적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이방 풍습에 대한 경고. 다른 나라를 본받지 마.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는 것이 이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7장부터 27장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엔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성적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 이것을 제껴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 이 성도덕, 성적 윤리를 항상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18장 9절에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가운데 있는 내용, 근친상간 그리고 그 외에 성적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엔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앞과 뒤에서 싸고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그 가운데에 써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기록한 것 외에는 너 해도 돼라는 의미일까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근친상간을 보면 10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할아버지와 손자, 그다음에 형제들, 그다음에 이복 누이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류들이 10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종류가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근친상간은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에서 5절, 24절에서 3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거주했었던 이래요. 네, 너희가 거주했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행했었던 경험을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미래에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거주했었던 그 애굽 땅의 문화 따르지 마.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 따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내 생각과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마.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나에게 계속 요구할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려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과거와 미래의 그런 방향성에 휩쓸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나만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과거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또는 지금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화들이 다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들 가운데 그 문화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문화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해야 돼 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 주변에 내 친구들은 지금 다 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에 맞는 행동인가를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할지라도 나는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들의 자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가운데 중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나온 말씀이고요. 중심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셔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지금 초반부와 마지막부 그 사이에 이제 중심 내용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행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가운데 중심부에 나와 있던 것들이 쉽게 행해지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면서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고 거기에 거룩한 나의 백성을 그 땅 안에 넣어놓는 작업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왜 무섭죠? 여러분 혹시 그 무서움이 느껴지나요? 그렇죠. 내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나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네들도 내가 쫓아낼 거야. 토해버릴 거야 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지금 내가 이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풍습이야. 그런데 내가 그게 되게 더럽거든, 역겹거든. 그래서 내가 그 땅 민족들을 쫓아내버리고 너희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똑같이 하면 너도 토해버릴 거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뭘 하고 있었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너희들 애굽에서 배웠던 그거 버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그 악한 풍습들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내 법도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문화라고 저는 일컫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에는요 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문화가 거룩한 문화인가? 과연 이 문화가 괜찮은 문화인가? 만약에 이 문화가 괜찮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서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만들지 못한다면 이 문화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굉장히 급변해요. 저도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 제가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멀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되게 빠르게 가지 않아요? 어떤 유행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이 학생들의 문화를 보면 뭐만 보면 3개월 있으면 또 바뀌어 있어요. 말 줄이기 시작해서 나도 말 줄여봐야지 하니까 요새는 말 줄이지 않는데요. 그럼 나도 말 안 줄여야지. 그러면 또 다시 줄이고. 네. 여러분 요새는 교복 어떻게 하고 다녀요? 교복 다 줄이고 다니죠. 여자들은 치마 줄이고, 남자들 바지 줄이나요, 안 줄이나요? 유빈이 줄여요, 안 줄여요? 자동으로 줄여졌나요? 오케이. 네. 네, 저만 해도 저 그 바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저 엄마한테 교복 바지 2장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장 산 다음에 세탁소 가가지고 2장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나팔 바지 만들고, 네. 엄마한테 잊어버렸다고 하고, 네. 그렇게 실컷 만들었는데 한 몇 달 있으니까 애들이 다 줄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줄였죠. 또 다시 늘리면 어떡해요? 또 사달라고 하고. 네. 여러분 문화는 되게 순식간에 변해요. 그런데 그 문화에 내가 다른 친구들이 다 하니까 따라간다. 그것은 우리는 좀 생각해볼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에서 행했던 문화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도도를 보면 6절에서 18절에는요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죠. 네. 근친상간, 그러니까 친족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20절은 간음이에요. 이미 남편이 있는 다른 여인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끼리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3절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에는 이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고, 3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는 되게 저는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너네들 왜 그렇게 반응해?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 요새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그 영상물들을 보면 굉장히 이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죠. 간음.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그 부부의 세계인가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19세잖아요. 네. 그 부부의 세계 내용이 뭐예요? 결국엔 바람 폈는데 난 떳떳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뿐만 아니라 요새 그냥 웬만한 드라마 보면 불륜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얼마나 그랬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교묘하게 녹아들어서 우리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문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화가 거룩한가? 정결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육체적인 음란함, 육체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간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자 여기에서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몰렉은 뭐냐면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신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신인데,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신에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서 그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음란함을 영적인 음란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유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10처녀의 비유로 하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죠? 간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과부, 음녀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 영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어.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를 떠났으니까 과부가 됐고 음녀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8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음란의 죄를 조심해라. 그리고 영적인 음란의 죄도 조심해라 라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자기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만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행복 때문이겠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걸 결정해, 이걸 선택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분명히 느끼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 조금의 즐거움이나 기쁨, 그런 만족감이 올 수 있어요. 진짜 조금.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결코 영원도 아니에요, 사실. 긴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었던 엄청 소중한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친구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친구 있나요? 그것도 없죠. 그럼 나는 선물 받고 기분 좋았던 적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왜 대답 안 했어요? 최근. 그렇죠. 이미 머릿속에 지워진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어떤 선물을 되게 갖고 싶어 해가지고 그 선물을 요구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통해 그 선물을 공급받았어. 공급받았을 때는 어때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그런데 그 받은 기쁨 얼마나 갑니까? 진짜 길면 1년. 1년 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핸드폰 처음 샀을 때 기분 되게 좋죠.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갑니까 솔직히? 바꾸기 전까지 이 핸드폰만 보면 막 기뻐요. 와 씨. 와. 한 3일 가지 않아요? 3일? 3일도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결국엔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되게 작은 걸로 했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차를 사고 싶어 해. 차가 생겼어요. 그럼 기뻐야 되죠.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아, 기름값. 아, 보험료. 아, 이거 유지비.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집을 구매하고 싶어 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근데 뭘 생각할까요? 아, 이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부동산에 이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산 집이 집값이 떨어졌어. 1,000만 원이 떨어졌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결코 줄 수 없어요. 제가 조금 양보해가지고 인간에게 조금의 행복, 기쁨, 만족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길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더 잘할 거예요.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너희에게 영원히 유지되는 만족은 내 길을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행복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질서 안에 거하면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거야. 여러분 샬롬이 뭐죠?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말씀은 우리에게 성적인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화가 정결한 것인가? 이 문화가 거룩한 것인가? 내가 같이 이 문화를 즐기고 누려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8장의 메시지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시대의 문화를 경계하라. 네,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맞는지 한 번씩 꼭 생각하면서 사세요. 네, 여러분들 그냥 요즘 제가 학생들과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냥이에요. 그냥이랑 몰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 만능 대답이죠. 너희들을 왜 사니? 그냥요. 너희들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거 있어? 몰라요. 없어요. 오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살아있는 로봇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시대는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채원이와 채우 쌍둥이 있잖아요. 그 쌍둥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지금 7개월이거든요. 근데 사실 핸드폰에 눈을 뜬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애들 시선이 제가 핸드폰을 전원을 켜지 않아도 화면을 켜지 않아도 다 핸드폰에 집중해요. 제가 이 워치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워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 워치 막 만져요. 이게 뭔 줄 안다고. 이게 뭔 줄 알고 만져요. 여러분 제가 푸사 바꿨거든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꿨는데 그 여러분 보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셀카로 하고 있을 때 그 채원이와 채유가 저를 향해서 막 기어오는 장면. 저를 향해서 오는 것 같죠?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에요.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그 영상물, 매스컴에 그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기 시작하고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인식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나는 재미있게 본 한 편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괜찮은 삶이야. 이거는 안전한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 장면 좀 괜찮을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짜 로봇가 돼요. 그러면 로봇가 되면 나중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것?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단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한 단계를 향해서 나도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내 뒤에 후배들,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길과 똑같이 와야 돼. 똑같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무엇이 더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육체적 음란함을 경계하라. 육체적 음란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외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인 거예요. 성적 거룩함. 그만큼 성적 거룩함은요, 우리가 유지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육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육체적 음란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열려있는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음란함을 경계하라.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기 다른 것은요, 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 친구,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길이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앞에 보이죠? 이 18장의 네 가지의 메시지,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조금의 만족과 유익함을 주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겨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적 음란함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내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믿음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이 우리 모든 학생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덕과 성윤리를 항상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는 것임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학생들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꼭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 매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이 육체적, 영적 음란함을 경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